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제평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죄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를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먼저 군사력을 점검하거나 정책을 발표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 갔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1절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솔로몬의 통치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심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회막과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천 번제는 단순히 제물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자신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든 허락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질문에 솔로몬이 한 응답이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나 명예, 권력 대신에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자신을 부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도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왕과 같이 대단한 자리에 앉은 사람만이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살아가기 위한 은혜와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예배로 시작하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